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진짜 행복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시작됩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네, 아멘. 얼마 전 뉴욕타임즈의 행복한 사람들이 자주 하는 행동 7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좋은 친구를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행복한 사람들은 늘 주변에 좋은 친구가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적극적으로 감사함을 표하는 것입니다. 행복한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지 못한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속에서 감사함을 찾는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끊임없이 목표를 추구한다라는 것입니다. 꿈이 아니라 목표. 그래서 꿈은 이루어질 때만 기쁘지만 목표는 그 과정 가운데 또 기쁨을 얻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최대한 잘하는 것을 하라는 것입니다. 괜히 못하는 것 하다가 짜증내고 멈추는 것보다 잘하는 것, 즐거워하는 것 하는 게 낫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물질적 추구는 적당히 하라라는 것입니다. 너무 많은 것들을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베풀어 준다라는 것. 그리고 7번째, 살고 싶은 삶을 살아라는 것인데요.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이 아니라 내 스스로 살고 싶은 삶을 살 때 행복감을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들 보시면은 동의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삶이 지금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고 날마다 그런 삶을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늘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행복하고 기뻐야 좋은 것이죠. 인생이 행복하고 기쁜 날만 계속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꼭 그런 것은 아니죠. 우리들이 행복을 추구하다 보면, 우리들이 세상 가운데 있는 그 행복을 따라가다 보면 그들이 요구하는 행복의 수준에 도달했을 때에도 여전히 무엇인가 채워지지 못하는 무언가가 있다라는 것이고, 또 그런 행복의 조건들이 사라지게 되면 금방 절망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몇 아이들에게 행복이 뭐라고 생각하니? 이렇게 물었어요.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행복이 뭐라고 생각하니? 했더니 좋은 것이래요. 행복이 뭐냐고? 좋은 것이요. 행복이 뭐니? 가족과 함께 있는 것이요. 행복이 뭐니? 걱정이 없는 것이요. 내가 좋아하는 것 하는 것이요. 또 어떤 아이는 건강한 것이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행복이 무엇입니까? 그냥 보통 행복, 그럼 뭐죠?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 남들처럼 살아가는 것, 이것 아닙니까? 동의하십니까? 그냥 행복이 뭘까? 내가 그냥 힘들게 살지 않고 남들 하는 것만큼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인데요. 우리나라에 남들 하는 것, 평범한 사람들을 일컫는 중산층이라는 그 계층이 있죠. 중산층. 이것도 몇 년 전에 중산층에 대한 어떤 개념이 나온 것인데 지금은 아마 조금 더 달라졌을 것 같아요. 중산층 하면은 어느 정도 수준이 되어야 되는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즉 한 달에 500만 원 이상의 수입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은행 통장에 현금이 1억 원 이상 있어야 되는 것. 그리고 중형 승용차 이상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서울 또는 근교에 30평 이상의 집을 빚 없이 가지고 있어야 중산층이고, 또 1년에 한 번 이상은 해외여행을 마음껏 다닐 수 있는, 편안하게 다녀올 수 있는 정도가 중산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다 중산층이신. 예. 예. 그 정도가 중산층이라고요. 예. 하지만 그런 모든 것들을 중산층을 누리는 사람들이 과연 그들은 나는 정말 행복해, 나는 정말 좋아요 라고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예, 꼭 그렇지만은 않겠죠. 그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더 나은, 뭔가 부족해, 그러면서 조금 더 행복하기를 추구하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든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행복,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세상에 추구하는 어떤 행복, 그런 삶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것도 좋지만 오늘 저는 또 다른 행복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만나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진짜 행복함을 누리는 한 여인이 나오죠. 바로 막달라 마리아라는 사람이에요.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는 딸을 막 낳아서 막달라 아니라 그랬죠.
막달라라는 지역에 있었던 막달라 지역의 마리아라는 사람입니다. 네,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여인이었는지 성경에 좀 찾아보니까요. 누가복음 8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악귀를 쫓아내신가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여인인가 했을 때 7 귀신에 쓰여 있었다가 예수님께 치료를 받았던 그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7 귀신 7마리가 들어간 것이 아니라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귀신에 완전히 지금 휩싸여 있었던 그런 여인이었어요.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 귀신이 떠나가고 치유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귀신에 쌓여있다라는 것. 예. 제가 이런 귀신에 쓰여있던 그 분을 좀 알아요. 예, 제 어렸을 때 제 어머니 친구분이셨는데 평상시에 그분을 뵈면은 늘 그냥 조용하고 얌전하고 별 말씀도 안 하셔요. 근데 이분이 밤에 어느 순간 귀신이 한번 싹 들어오게 되면은요, 그 밤에 그 추운 날에도 맨발로 산을 막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산을 막 가는 거예요. 맨발로 가가지고 거기서 뭘 하고 오는지 갔다 오셔서 또 하는데요. 자고 일어나 그것이 있고 난 다음에 깨어나면 자기가 무슨 일을 했는지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에 쓰이면은 이 아주머니가 그렇게 그냥 막 이상한 행동을 막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아주머니의 할머니 때에서 이 무당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왜 무당은 그 무당 접신을 한 사람이 있으면 그 가문 가운데 누군가 또 그렇게 된다면서요. 그러니까 무당이 되어야, 그 아주머니가 무당이 되어야 그 귀신이 떠나간다라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 아주머니가 은혜를 받았어요. 어떤 분이 순복음 교회로 데리고 가신 거예요. 예, 여의도 순복음 교회를 데려가셨는데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교회당이 꽉 차니까 교회 당 안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바깥 대기실에서 화면을 통해서 조윤기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귀신이 떠나갔대요. 그래서 온전하게 돌아온 거예요. 그때부터 예수님 믿기 시작하셔가지고 이제 돌아가실 때까지 정말 예수님 잘 믿고 돌아가셨거든요. 예, 귀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렇게 귀신에 들진 않더라도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세상의 어떤 정욕이 어떤 귀신들, 세상의 어떤 욕심이 어떤 귀신들로 쌓여서 살아가고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치유된 분들, 그것을 떠나보내고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믿음의 사람들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아이들 보면은 제일 큰 귀신이 있더라고요. 쟤네들 학생들한테 제일 큰 귀신은 손에 들려져 있는 이 스마트폰 이런 게 아닌가 싶어요. 애들은 이것이 쥐고 있을 때만 행복해요. 이거 쥐고 있을 때는 정말 기뻐요. 근데 핸드폰을 놓잖아요. 그거 하지 마라고 하면은 그때부터 아이들이 무기력해져요. 할 일이 없어져요. 그래서 뭐 하냐면은 잠을 자요. 그냥 아무것도 하죠. 그냥 잠자요. 무기력해. 그냥 할 게 없는 거예요. 핸드폰 들지 않으면 할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거기서 온전히 해방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 어른도 마찬가지죠. 어른도 이게 없으면은 허전한 거예요. 이게 내 손에 떠나가면, 이게 내 몸에서 떨어지면 뭔가 허전하죠. 그런 분들은 조심하십시오. 여기 알게 모르게 영적인 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자꾸만 이런 데로 빼앗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것에서 해방되어지는, 주님 만남으로 치유되어지는 애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인이 어떤 여인이었는가 보니까 누가복음 8장 2절의 말씀은 2절 3절 말씀에 보니까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겼더라.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주님을 섬깁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우리가 주님을 물질로 섬겨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었는가 보니까 예수님을 끝까지 따랐던 여인이에요.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죠? 베드로도 떠나가요. 제자들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다 떠나갑니다. 근데 이 막달라, 이 마리아, 이 여인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상에 돌아가시는 그 자리까지 계속 있어요. 요한복음 19장 25절 말씀 보니까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함께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서 있는지라. 막달라 마리아가 거기에 같이 있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묻혀있는, 예수님이 지금 모셔져 있는 그 무덤까지 지금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체의 향유를 받으러 지금 예수님을 찾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여인이 얼마나 대단한 여인입니까? 근데 이 여인이 왜 지금 무덤을 찾아가고 있죠? 왜 무덤을 찾아가고 있어요? 자, 첫 번째는요, 무덤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보려는 것이에요. 자, 마태복음 28장 1절에 말씀에 보면은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3일째 되는 날 새벽에 그 예수님의 시신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향유를 바로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장례 문화에 보면은 삼오제라고 있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분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원래는 이게 삼우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삼우제. 그래서 돌아가신 당일날 지내는 제사를 초우제, 다음 날을 제우제, 3일째 되는 날 제사를 삼우제라고 하는데, 보통 이것이 조금 더 지나서 이제 5일째 되는 날 제사로 해서 삼우제라고 그냥 이렇게 부른다고 이런 얘기를 좀 들었어요. 왜 그 무덤에 가서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지내는 것 아닙니까? 왜 무덤에 가서 하죠? 이렇게 무덤이 잘 있는지, 그동안에 들짐승이 무덤을 파헤치진 않았는지, 그 무덤 상태를 좀 살펴보러 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지금 예수님의 묵혀있는 그 무덤에 그것을 위해서 지금 가는 것입니다. 혹시 예수님의 시체가 잘 있는지, 그리고 그 주변에 누가 또 이렇게 해치진 않았는지 하고 지금 가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이유는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는 것입니다. 향유를 바르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는 이 새벽부터 찾는 이 열심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우리 의정부 기독교 연합회에서 부활절 새벽 예배를 연합으로 안 드리고 오후에 드리더라고요. 예전에는 새벽에 드렸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참여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럼 항상 느끼는 게 뭐냐면은, 이렇게 따뜻한 봄날에도요, 부활절 새벽만 되면 왜 이렇게 추운지, 그날까지 이 패딩을 입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절이 지나야 드디어 봄이 왔다라고, 부활절을 세신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부활절 새벽 예배에 대한 그 아픈 기억이 있는데, 뭐 제가 전도사 시절에 처음 사역을 하는 거예요. 저희가 집은 성남이었고 섬기는 교회는 안양이었습니다. 성남이고 안양. 그러니까 차로 그때는 이렇게 고속도로, 이 외곽 순환도로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국도를 이렇게 타고 가면은 아무리 빨리 가도 1시간 정도 이렇게 걸리는 거리였어요. 1시간 10분 막 이 정도 되는 거리인데, 제가 파트타임을 했기 때문에 주일, 수요일,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갑니다. 근데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는 거예요. 새벽마다 가야 되는 것이죠. 새벽마다 가는 거예요. 제가 그때 신학교를 야간으로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집에 들어오면은 11시, 12시 정도 돼요. 12시 정도 되려고 대충 씻고 이제 그 늦게 저녁을 먹으면 1시가 다 되어오죠. 그럼 1시에 잠깐 자서 교회 5시까지 시간 맞춰 가려면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3시 반에 일어나서 아내하고 같이, 아이 그때 우리 있으니까 같이 이제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새벽 기도회를,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를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가고, 토요일 날 또 거기 사역이 있으니까 해서 또 토요일 날 가서 사역하고, 학생회 청년회 이제 인도하다 보면은 또 11시가 되죠. 그 다음날 부활절 새벽에 가야 되는데, 이게 피로가 누적이 됐는지 부활절 새벽 예배를 참석을 못한 거예요. 참석을 못했어요. 그래서 정말 너무나도 너무 안쓰럽기도 하고, 제가 제 스스로 너무 죄책감도 들고 이러면서 교회를 어쨌든 주일날 아침에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담임 목사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엄청 혼내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결심을 했어요. 나는 내가 담임 목회를 하게 되면 부활절, 내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는 해도 부활절 새벽 예배는 나 절대 안 할 거야. 이번에 안 드렸죠? 부활절 새벽 예배는 절대 안 드려. 이게 좀 잘못된 아주, 물론 다음에 또 드리겠습니다. 새벽이라는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새벽이라는 의미. 이 막달라 마리아가 그 새벽까지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새벽에 가서 지금 예수님의 시체를 찾아서 거기 향품을 바르러 갔어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가면 무엇입니까? 돌문이 지금 열려 있고, 가서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지금 사라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지금 사라졌어요. 이 막달라 마리아가 생각하기를, 어떤 생각을 합니까? 지금 예수님의 시신을 찾아간 막달라 마리아, 그 열심히 지금 찾아갔는데, 막달라 마리아가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몇 가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뭐죠? 시체가 사라졌어. 그게 사실이죠. 막달라 마리아가 생각합니다. 이건 누가 가져간 거야.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들어서 누가 다른 곳에 옮긴 거야.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시체가 일어나서 움직일 리는 없고, 그죠? 시신 자기가 일어나가지고 다른 곳으로 갈 리는 없고, 누가 그 시신을 옮겼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가 시신이 없어진 사실을 알고 제자들에게 가서 시신이 없어졌다고, 누가 예수님의 시체를 지금 가져다가 옮겼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누가 가져갔다라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는 지금 자기의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어. 근데 3일 만에 부활하셨어.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살아나실 수가 있는가?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가 있지?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만큼 생각이 많은 사람, 이렇게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신학자들도 몇 가지를 막 이상한 식으로 해석을 한 거야.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너무 십자가의 고통이 심해서 잠깐 기절하셨던 거야. 잠깐 기절하셨는데 무덤에 들어가니까 무덤이 좀 서늘하니까 거기서 깨어서 예수님께서 나가신 거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돌아가신 것뿐만이 아니라 그 전에 매를 죽기 전까지 맞으셨잖아요. 그리고 체력이 완전히 방전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무덤 문은 뭘로 막혀 있었다고요? 돌로 막혀 있었어요. 근데 그 힘이 없는 그 연약한 분이 어떻게 돌문을 밀고 나가냐고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고에 갇혀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놓고 제자들이 거짓말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것은 꾸며낸 신화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다시 사셨어요. 여러분들의 선입관 속에,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가두지 마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좀 더 넓은 곳을 바라보는 거예요. 개구리 4마리가 우물 안에 살고 있었대요. 항상 그 우물 안에서 살면서 그 동그란 우물의 바깥쪽에 있는 그 파란 하늘을 바라보고 살았던 것이죠. 그 좁은 그 우물 안에, 우물안 개구리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용감한 개구리가 저 우물 밖에는 뭐가 있을까 하고 우물을 막 기어서 힘들게 가져서 올라간 거예요. 꼭대기에 딱 올라가서 보니까 태양이 밝게 빛나고 있는 것입니다. 와, 저게 뭐지? 저 동그랗고 저 빛나는 게 뭘까? 눈이 부시다 3초를 볼 수 없네? 이렇게 하면서 내가 정말 놀라운 것을 보았다 하고 다시 내려가가지고 그 나머지 3마리 개구리한테 말하는 거야. 내가 저기 우물 꼭대기에 올라갔더니 커다랗고 둥근 것이 있는데 얼마나 밝게 빛나는지 3초를 보지 못하겠어. 와, 정말 대단하더라.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들은 나머지 3마리 개구리가 입이 딱 벌어지더니 근데 그 가운데 한 마리가 이제 나도 한번 가봐야 되겠다 하고 또 열심히 막 올라가는 거예요. 열심히 올라가는데 올라가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막 떨어지고 하고 결국은 올라갔어요. 근데 문제는 그 2번째 올라간 개구리는 밤에 올라간 거죠. 밤에 딱 올라가니까 해는 보이지 않고 둥그런 달만 보이는 거예요. 그냥 온화한 달만 보이니까 저게 아까 그 개구리가 말한 그건가? 하고 내려와서 말하는 거죠. 내가 보니까 제가 말한 게 거짓말이던데, 내가 올라가 보니까 눈을 부시기는커녕 그냥 얼마나 온화하고 따뜻한지 내가 그것을 한참 동안 바라보고 있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또 해를 본 개구리는 어땠을까요? 아니야, 그거 3초도 못 봐. 서로 싸우지 않겠어요? 자기가 본 것만 진짜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믿음은요, 내가 본 것이 아니라 내가 보지 못한 것을 믿는 거예요. 아멘. 내가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지 못한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리아가 또 잘못된 것이 있어요. 뭐냐면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살아 계실 때 늘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제자들이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9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기억하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지금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도 그 옆에 여인들도 심지어 제자들도 아무도 기억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말씀을 기억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일까요?
말씀 한번 볼까요? 자, 마태복음 27장 62절입니다. 마태복음 27장 62절. 자, 마태복음 27장 62절에서 6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누가 기억합니까? 대제사장들과 지금 서기관들과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살아있을 때 죽었다가 다시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얘기했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다시 살아날 수도 있지만 저가 속였다라고 하면 제자들이 그 시체를 훔쳐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무덤을 큰 돌로 막아 놓아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기억하는데 제자들은 기억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여러분들이 아는 예화일 수도 있어요. 얘가 비슷한 예화죠. 어떤 상가에 교회가 있었어요. 조그마한 교회가 있는데 그 상가 지하에 술집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 교회에 가려다 보면 술집을 이렇게 지나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막 하겠습니까? 날마다 이제 술 냄새도 나고 담배 냄새도 나고 막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 목사님이 안 되겠습니다. 우리 저 술집이 빨리 나가게 망하게 기도를 합시다. 그래서 새벽마다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여 저 지하의 술집이 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요 천여교회도 모여서 또 모여가지고 막 기도하는 것이죠. 주여 저 술집이 망해서 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막 기도했는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 술집이 망해서 나간 거예요. 근데 그 사실을 술집 주인이 안 거죠. 사장이. 교회가 기도를 했다고? 그래서 고소를 했대요. 그래서 고소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재판장이 쓴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상가 그 술집 주인이 말하는 거죠. 저 교회가 기도해가지고 우리가 망해가지고 낭했다고. 손해배상 해줘야 된다고. 그랬더니 그 교회 대표로 온 장로님이 아니 그럴 리가 있냐고. 설마 우리가 기도했다고 당신들이 망했겠냐고. 당신들이 잘못해가지고 장사를 잘못해서 망한 거지 그걸로 우리 책임으로 들리냐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랬더니 재판장이 이상하다고. 이상하게 이 사람들은 기도하고 나서 자기들이 했던 것을 믿지 않는데 이 술집 사장은 지금 믿고 있다고. 이렇게 판단했다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셨더니 제자들은 전혀 믿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는데 그것을 들었던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우리들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아니 그 말씀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변화되어질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막달라 마리아가 만나는 거예요. 자, 먼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5절의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를 만나야 돼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를 먼저 만나야 되는 것이 먼저입니다. 죽어야 다시 사는 거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36절에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여 너희 뿌리는 씨가 죽지 아니하면 살아나지 못하리라. 살아난다라는 것은 다시 살아난다라는 것은 죽어야 가능한 것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려면 먼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찾아야 하고 그 예수님의 죽으심에 온전히 동참하는 그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1절에도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 함께 살리라. 여러분들 주님과 함께 죽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찾아야 될 예수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우리가 찾아야 될 예수님이 누구시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 먹이신 예수님을 찾는 것입니까? 우리의 배고픔을 충족시켜 주실 예수님? 무리를 걸어가시는 예수님이십니까? 병든 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이세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예수님이세요?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찾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우리가 그 사함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죽으심을 본받아 살아가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십자가를 본받아 살아가야 된다고. 이제 우리가 남은 생애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 살아간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십자가에 동참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그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게 하려 하노라. 여러분들 사도 바울의 꿈은요, 다른 것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예수님처럼 죽고 예수님처럼 부활하는 것, 내가 예수님과 같이 살고 예수님처럼 죽고 예수님의 부활에 같이 동참하는 것, 그것이 아마 여러분들 우리의 비전이, 우리의 꿈이 여러분들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다시 사는 그것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의 예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지요. 자,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 20장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자, 울면서 지금 있는 것이에요. 마리아가 지금 울면서 돌아보니까, 울면서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까 왜 울면서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전에 시신이 없어진 것을 알고 지금 우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이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는 것인데요. 지금 마리아가 왜 울고 있어요? 시신이 없어졌으니까요. 그럼 예수님의 시체가 있었던 마리아는 울지 않았을까요? 아마 울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아니, 그 죽음 때문에 울 수는 있어도, 한참 비참한 슬픔 때문에 울 수는 있어도, 그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 때문에 지금 울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만나 주시는 거죠. 자, 20장 15절입니다. 1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아멘. 지금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옆에서 마리아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마리아야, 네가 지금 누구 찾니? 왜 울고 있어?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는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과 가까이 지냈던 여인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숨소리만 들어도 저분이 예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가족은요, 가족이 운전한 차 소리만 들어도 그 자기 가족이 운전한 차더라고 안다면서요. 여러분들 그 뒷꼭지만 봐도, 뒷모습만 봐도 저분이 우리 가족이다라는 것 다 알지 않습니까? 그 목소리만 들어도 이 목소리가 누구의 목소리야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시장에 갔는데 제 목소리가 들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막 제가 말하는 소리가 들릴 때 여기 양 목사님 오셨구나 모르시겠어요? 확 들리지 않겠어요? 안 들리실까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어떤 대형 마트에 가가지고 막 이렇게 뭐 물건을 사고 있는데 갑자기 제가 아는 집사님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가족들한테 여기 누구 집사님 온 것 같아 얘기했더니 정말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랬더니 가족들이 어떻게 알 수 있냐고, 그 목소리가 어떻게 들리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정말 그 시간에 거기에 그 집사님이 지나갔어요. 제가 목소리를 정확하게 들었던 거예요. 듣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그토록 사랑했던 주님의 목소리인데요. 근데요, 자기의 생각 속에 지금 선입견 속에 사로잡히니까요, 예수님의 목소리도 들리지 않고요, 예수님 앞에 서 있어도 이분이 예수님인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셔요. 마리아야! 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때야 마리아가 정신이 번쩍 들더니 이게 얼마나 놀랐을까요? 여러분들, 이 상황을 여러분들이 그냥 말씀을 통해서만 읽어서 이게 얼마나 지금 얼마나 놀라는 상황이고 얼마나 감격적인 상황이고 지금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인지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겠지만,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장례식장에 가가지고 막 장례를 막 치르고 있어요. 누가 막 장례를 치르고 있는데 갑자기 막 장례를 치면서 막 고고라고 그러면서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서 그 장례를 치르고 있는 당사자가 와가지고 지금 왜 우는 거야? 지금 왜 울고 있어? 이렇게 말한다고 하면 기절할 상황 아니겠습니까? 기절할 상황인 거예요. 지금 마리아가 제가 볼 때는 기절 안 한 게 놀라운 거예요. 저 같았으면 기절했어요. 이거 귀신인 줄 알고 그냥 기절했다고요. 마리아가 깜짝 놀라서 붙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붙잡고
붙잡으려 하니까 예수님께서 아직까지 나를 붙잡지 마라. 내가 아직 하나님께 아버지께로 가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지금 부활하신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사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관념적으로 당연히 그러는 것이지라가 아니라 정말 놀라운 부활의 사건이고요. 정말 믿을 수 없는 사건이지만 여러분들 그 예수님의 죽으심의 부활을 통하여서 그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도 역시 그 부활에 함께 동참하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를 믿으면 우리도 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다시 살아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라고 물으셨어요. 아멘. 믿으십니까?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게 될 것이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어요. 저는 이 말씀이 어느 순간 확 믿어지면서요. 와, 정말 너무너무 감격스럽더라고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나? 살아서 나를 믿으면 내가 살아서 주님을 믿었으니까 내가 이제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이구나. 내가 이제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의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구나. 다른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지만 나는 그 죽음 너머에 죽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내 육체 속에 있던 내 영혼이 빠져나가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내 영혼이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사는 것, 그것이 죽음이에요. 그것이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걸 알고 나니까요, 정말 별로 부러운 것이 없어지더라고요. 우리 가족들한테 정말 미안한 얘기인데요. 저는 이렇게 뭐 건물, 큰 아파트 보고 막 이런 큰 아무리 좋은 걸 봐도요, 우리 어떤 가수가 절대 부럽지 않아. 이런 노래들 부럽지 않더라고요. 그런 것이 부럽진 않더라고요. 내가 거기에 살고 싶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지 않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 그것이 정말 내 마음 가운데 전혀 부럽지 않는 거예요. 우리 옛날 찬양 있잖아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찬양이 이 옛날 찬양이 참 좋아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부럽지 않은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잘 나가고요, 아무리 좋은 집에 산다 그래도 그런 것이 부럽지는 않더라고요. 정말 부러운 것은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정말 제자들이 많아진 그런 사람들 있죠. 예수님 전해가지고 성들이 많아진 그런 것들, 그런 것은 정말 부럽더라고요. 야,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우리 우간다 선교사님 왔을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내가 정말 부러워하는 사람이라고. 그런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그런 분들이 부럽더라고요. 정말 복음 위에서 막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부러우면서 나도 저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나는 저렇게 못 살아가는 그런 것이 부러운 것이지 다른 것들이 부럽지 않더라고요. 여러분들, 이 세상의 부유함과 세상의 성공이 우리의 전부가 되어질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여기는 유한하다라는 것이 언젠가 이게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아멘. 언젠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놓고 이제 마지막 순간을 맞이할 그 날이 곧 오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제가 예언하건대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적어도 100년 안에 다 있게 되어져요. 100년 안에 다 그런 일들이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중요한 것은 지금 이 땅에 앞으로 내 남은 삶, 몇십 년의 삶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 안에 생명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이 있어야 영원한 생명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생명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면 영원히 살아갈 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 CBS 방송을 듣는데 노래가 하나 나오는데요. 그 찬양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찬양 가사를 쭉 적어봤어요. 그 찬양 가사가 이런 가사였어요. 내 손에 잡은 것이 많아서 손이 아픕니다. 등에 짊어진 삶의 무게가 온몸을 아프게 하고 매일 해결해야 하는 일 때문에 내 시간도 없이 살다가 평생 바쁘게 걸어왔으니 다리도 아픕니다. 내가 힘들고 외로워질 때 내 얘기를 조금만 들어준다면 어느 날 갑자기 세월의 한복판에 덩그러니 혼자 있진 않겠죠. 큰 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 한마디,
지친 나를 안아주면서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는 그 말을 해준다면 나는 사막을 걷는다 해도 꽃길이라 생각할 겁니다.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것입니다. 저 높은 곳에 함께 가야 할 사람 그대뿐입니다. 이게 찬양이 아닙니다. 노사연의 바람이라는 노래더라고요. 전 찬양인 줄 알았어요. 너무 가사가 막 좋아가지고요.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거죠. 여러분들은 늙어가십니까? 익어가십니까? 중요한 것이 있어요. 사람이 익어가려면 그 안에 생명이 있어야 익어가는 거예요. 생명이 없으면 썩어가는 거예요. 죽어가는 것입니다. 익어가기 위해선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그 부활의 소망이 있어야 익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익어가십니까? 여러분들 살아가십니까? 여러분들 그 부활의 소망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넘쳐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행복하게 기쁘게 살아가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더 감격적인 예배, 더 기쁜 삶,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 안에 진짜 생명이 그리스도 예수의 그 죽으심과 부활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기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